하는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암송은 다 설교가 마친 뒤에 암송하도록 할게요. 네, 1절로 13절까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오늘 핵심 구절은 12절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곧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 안에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전 민족, 모든 세계 어떤 민족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한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부르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출나고 월등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못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뭔가 특출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까?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누가 그 길을 따르느냐?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벌 좋은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이 모든 신앙을 갖춘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인데, 만나주셨던 이유는요, 약하고 초라하고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아다니셨어요. 죄인들, 창녀, 세리,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그 병든 자들 중에서도 심각한 어떤 의술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만남은 무엇을 보여주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나의 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신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격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자신의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 만남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가도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고 있다. 저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만남과 만남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즉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건요, 우리가 초라하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이제 그 가정이 번성하여서 한 민족 단위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으로 시작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으로 번성하였어요. 그런데 그 기적적인 체험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광야의 기적들을 먼저 다룰게요.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말해요.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어떤 내용이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처럼 물에 잠기든지 물로 이렇게 뿌림을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출애굽 홍해의 기적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구름은 수분이죠. 바다도 수분이죠. 물입니다. 위아래 물을 통과했던 거예요. 즉 죽음을 지났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요,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물에 잠겨서 죽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고백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는 그 입문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체험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의 이같이 합니까?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4절과 13,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첫 과정에서 벗어났긴 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벗어났긴 했는데 지금 눈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원망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볼까요? 이때 이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신령한 음식, 어떤 음식을 먹었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인데요 16장 4절과 2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던 건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건요, 즉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먹여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죽었는데, 떡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고도 죽었는데, 이 먹고도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 그러나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그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씀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일용할 양식들이었어요. 그 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달아보셨던 거예요. 먹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이스라엘 먹었더라.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음식으로만 먹었다는 것은, 먹으면서 생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먹이신 분이 약속의 땅에서도 먹이시겠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3절 볼게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도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음료도 예수 그리스도,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들 그 가운데서 살아갔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니까요, 7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에 가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상황들은 그 전조 증상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부인할 수 없도록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물 없어서 죽겠습니다.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불평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돌 던져 죽일 기세예요.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현실적으로는 이런 어려움, 이런 궁핍함,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해결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했던 건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 그 하나 때문에 불평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현실적인 욕구, 현실적인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연결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저에게 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왜 저에게는 이러한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없습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결핍되어 있다라고 느껴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 계시다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뒤에 무슨 일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따르는 거,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법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각자마다의 삶 속에서 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다 있겠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따르는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료와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깊은 교제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 원망했던 것을 감싸 안아주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누구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체험했지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는 체험은 했지만, 그것도 매일매일 했죠.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의도래요.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들을 체험했지만 악을 즐겨하는 삶을 끊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악을 즐겨하다라는 이 동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에피디메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 악을 즐겨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탐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시험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여전히 마음을 악한 것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합성어입니다. 에피, 디모스, 이 합성어인데 뭐뭐 위에 첨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욕정, 분노, 갖고 있는 욕정과 분노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마음으로 악을 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홍해의 기적, 놀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뭐 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중반부까지 딱 왔습니다. 정리될 줄 알았죠.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씩 다뤄볼게요.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하나님 가장 경계하셨던 죄악입니다. 우상숭배. 7절 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상숭배와 그 뒤에 인용한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문장은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인용한 말씀. 여러분,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인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 부분을 다루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였어요.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이 불안했었나 봐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는데 모세도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도 느껴지지 않고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 어떻게 하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발언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며칠 동안 산에 있죠. 40일 동안 있습니다. 40일이 짧을 수도 있지만요,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길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길었나 봐요. 하루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소를 만들죠. 2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옵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허무맹랑한 말을 하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셔야 돼요. 즉 우상숭배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교묘해요. 여호와의 절이래요.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인용되었습니다. 백성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 중인 겁니다. 그 당시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근데 그 본질 안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제사였던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까?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이든,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것이든,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든, 미래를 준비하신 것은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이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그 중심의 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한 그 중심을 보니까 그 다음 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잠깐만요. 예배하며. 여기서 송아지를 부어서 예배를 했대요. 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자기를 위하여래요. 각자마다 예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전에는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 베푸셨던 하나님 찬양할 때 보세요.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자기를 위한 찬양입니까? 이를 행하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요, 그 내면의 중심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였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요. 오직 나를 위하여, 예배마저도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예배 형식은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내면의 본질, 중심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생명의 모든 근원,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예배하는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지쳐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이에요?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하나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과정은 나를 위해서 했는데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삶이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잣대로 인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 난 성공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청년의 때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 열정을 어디다 쏟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쏟으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이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자기를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예배하면 죽습니다. 자기를 예배하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중요하죠. 역시 중요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영적인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 간음인 거예요. 실제 음행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시점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자리예요. 거의 경계 가까이 왔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들어가면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음행하고 있어요. 음행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음행에 대해서 얼만큼 진노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7장 한번 21절부터인데요. 음행에 대해서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쭉 읽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와, 여러분,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을 중심을 지키며 가야 될 사람들이 유혹에서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상황.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라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마지막 때는 음란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음란의 영과의 싸움에서 얼만큼 내가 거룩함을 지켰는지에 따라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덮고 있는 게 음란한 영들이에요. 문란한 영들입니다. 세대의 가치관자들을 뒤틀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치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죄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부터 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상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큰 음녀라고 말하죠. 그죠? 이건 마지막 이 뒤에 음녀에 대한 심판 뒤에 사탄의 심판을 이어서 말씀하시고요. 그 세상 심판 이후, 사탄의 심판 이후 마지막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임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상을 이 음란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모든 임금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땅에 사는 자들 모두가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음행에 취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각 자체가 음행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음녀에게서. 그 다음 볼게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음녀. 여러분, 시대를 덮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를 덮고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점점 더 이 성적인 타락이 점점 그 우리 연령층으로 따지면 우리 어린 나이에 막 초등학생들, 중학생. 예전엔 중학생들도 막 놀라운 일들이었지만요, 지금은 초등학생들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막 벌써 막 그 조숙하니까, 몸이 조숙하니까 그 성적인 관계를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들이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를 덮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음란한 영들이 덮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반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딪혀서 견뎌야 할 죄가 있습니다. 이 부딪혀서 견뎌야 될 죄, 핍박, 수모, 그런 수모를 당할 때 여러분 피하면 안 되죠. 부딪혀야 돼요. 원수를 만날 때 피하면 안 되죠.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죄의 영역은 피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부딪히면 죽어요. 부딪히는 순간 지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요. 이 죄의 영역은 바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전염성이라는 거, 코로나19 이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색깔도 똑같아요. 음란이라는 죄는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음행은 보면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할 길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될 죄가 있고요, 지혜롭게 피하면서 이겨야 될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야 될 죄를 맞서 싸우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관계를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싶다면요,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음행은 피하셔야 돼요. 나머지 두 가지 그 문제,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 꺼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게요. 내 삶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은 악을 즐겨하지 말아라. 우상숭배 즐겨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 살지 말아라. 너를 위해 예배하지 말아라. 음행할 음행을 피하라. 그럼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은 놀라운 비밀들을 체험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끊임없는 그들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혹 내가 여러분 겉으로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예배는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상숭배로 음행으로 시험과 원망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할지어다. 넘어질까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값싼 취급받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악을 즐겨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악을 멀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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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주여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악을 즐겨하는 내 마음의 본성들 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악을 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우상숭배, 나 자신을 위한 우상숭배의 삶을 정리하게 하소서. 음행에 취해 있는 삶에서 빠져나오게 도와 주세요. 주여 마지막 때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마지막 때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분별하라. 깨어라. 분별하라. 깨어라.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여 분별하라. 깨어라.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너희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자신을 예배하는 교만한 삶에서 나오게 하소서.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교만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주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십니까? 나 지금 누구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취해야 합니까?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그리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 내 삶은 주의 것이라. 내 삶은 주의 것이라.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라. 음행을 멈추라. 음행을 멈추라. 주여, 음행을 멈추라. 음행을 멈추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 주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으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오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게요. 본당에서 예배하는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육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끝까지 최후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승리했는데 나중에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본어게인 찬양 준비해 주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상 숭배.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갖췄지만 내 삶을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 나를 위한 예배가 가득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자신을 위한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요, 지나친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실수해도 괜찮아요. 빨리 그 일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루면 좋죠. 각자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맞는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혹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 스스로를 예배하는 삶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삶이라면 오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이 악한 세대를 향해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끊지 못할 음행의 죄악들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음행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욕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음행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중심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피디메오, 악을 즐겨하다. 내 마음의 본성이 악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죽지 않으면 여전히 이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의 죽음을 매일매일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나의 죽음을 선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끌어오르는 욕정과 분노, 끌어오는 죄악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라.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우상숭배를 제거하소서. 우상숭배를 제거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지어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다른 죄가 눈목밖에 짓는 죄지만 음행은 내 몸에 짓는 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연약함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때 주님 나를 받으십니다. 나를 받으십니다. 예수를 의지하라. 쓰러지고 넘어졌던 지난날의 삶을 오늘 청산하고 예수의 피로 일어나라.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식어지고 무뎌지면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악의 열정에 솟아오르는 욕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사명을 위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기억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달려가면요, 교회를 향해 달려가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음행에 넘어졌던 그 자리는요, 여유 있을 때였어요. 쉬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쉴 시간이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내가 열정을 다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열정을 향해 주를 다해 주를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에, 육체의 정욕에 삼킴받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